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오늘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전체인데요.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를 얘기할 때 이제 이것만 딱 봐도 은혜가 되지만 더 이해하려면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강한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약한 민족이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정말 이루어져서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또 살수 땅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아니었고 그러니까 살게 하셨고 또 갈 바를 몰랐는데 불기둥 구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있었지만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은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7 족속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 게 뭐죠?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다 치워버리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 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살고 있지만 남은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좋은 틈이 아니라 나쁜 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려고 하지 않고 대충 하려는 데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따라가도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틈도 주지 않고 이게 우리를 꽉 쥐는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아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명기서 읽으면 제가 종종 얘기잖아요. 이 버릇처럼 신명기서 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길이구나.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할 때도 제가 늘 좋아서 하는 얘기지만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딨어? 애굽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 모든 죄를 위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돈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업적으로 됩니까? 명예로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믿음을 붙잡지. 와서 교회 와서 믿음 이런데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어.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이제 온전히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는 민족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게 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앞에 3장 보면 이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그게 뭔가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팔려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알아야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게 우리 생각에 그게 뭐 악인가? 제가 그랬죠. 설교 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내 생각으로 이거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누가 그래요? 괜찮은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울한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려움도 안 줄 거야. 맞는 말 같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 숭배하기만 살아야지. 그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충 해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 큰 의미에서 사랑한 거두지는 않지만 그건 하나님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당연하냐고. 어려움을 당해. 또 그 앞에 그래서 이제 부르질 때 사사 온예를 주셔서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사사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그러죠. 에훗 때는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 또 잡혀. 그래서 처음에는 8년이지만 그 다음에는 18에 오늘 보면 다시 또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를 범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어. 또 6절도 보고 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인생에서 겪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구나.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기서 보면 또란 말이 참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또 그래서 또 다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또 다시. 그럼 이번에는요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간 봤습니다. 더 늘어나는 건 뒤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8년 구산리사임 왕의 손에 팔렸다가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를 힘을 당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번에는 20년 동안 당하는데 학대받은 강도도 다른 때는 그냥 파셨다 혹은 어려움을 당했다 정도 여기는 심히 학대했음으로 했어요. 심히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칙을 세워서 계속 말씀 안 드리면 더 환란이 세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걸 보니까 그들이 몇 번이나 깨달을 만한 교훈이 있었는데 교훈을 받을 만한 했었는데 그들이 또 하고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학대반 어려움을 당하는 강도도 더 세지고 그래서 여기는 심히 학대했다고 했고 20년 동안 기간도 더 늘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에 혹은 실수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했던 것이 있었다면 돌이켜보고 이제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4장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여자 사사, 여선지 사사 드보라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해결받았으니까 20년 동안 어떤 일에 20년 동안 그게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철병거가 900대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보니 이 철병거의 위력을 말하면 마치 철병거가 지나가는 것은 칼로 두부를 베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지나가면 그 앞에 사람은 마치 칼로 두부를 베는 것처럼 쫙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무기가 당시에 철병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 그런 어마어마한 화력,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괴롭히니까, 학대받으니까 그들이 20년 동안 무지무지 괴롭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감히 그 하솔 왕을 대적할, 하솔 왕과 그 구대장간 시사를 대적할, 이겨볼 마음 자체를 먹기가 어려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요? 이미 사람들은 싸울 힘을 잃어버려. 싸워봤자 안 돼. 이게 마치 이제 사사기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잡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마음이 안 생겨.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와 또 그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될까 싶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군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여선 제자니까 사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겠다 싶지만 저는 뭘 느끼냐면 이런 상황에 오래 가다 보면 이거 안 돼라는 생각이 먼저 박힌단 말이에요. 왜?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경험으로 이미 안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괴롭당했는데 계산도 안 해. 철병거에 900대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 어떻게 해보겠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패배감, 이제는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란 말입니다. 여기서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10,000명을 이끌어서 다볼 산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드보라는 그 전에도 바락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말이 명령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전에도 얘기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무지 싸워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군대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앞에서 싸우려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미 우리는 판단이 되어 있어. 이거 안 돼. 이렇게. 정말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쉬워요. 이거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하면 되나? 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경험한 것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된다고 이미 그런 믿음이 있어. 말씀대로도 안 된다는 믿음이 이미 있다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사 여선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믿음이 있는 거야. 사사니까 당연히 얘기했겠지.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런 하솔에게 지배를 받아왔는데 하면서 싸우라 그러면 선뜻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될까? 드보라는 그렇게 했지만 바락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락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이 이제 함께 가긴 가는데 9절에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흔들리는 믿음,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결국은 이제 군사 10,000명 일으켜서 갔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보라고 했는데 두보라는 여자였어요. 그 뒤에 결국 그 하솔 왕의 군대장관 시사를 죽이는 것도 야리라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누구도 쓰냐 하면 여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남자 사회였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남성이 잘하고 여자는 뭐 별로 대외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능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야. 또 야엘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으키시느냐? 당시에 약자처럼 보였던, 당시에 영향력이 적은 것처럼 보였던 여자 사사 드보라와 또 집에서 살림을 하던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실 때 이때 또 구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자였지만 오늘날은 어떤 건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어디 수석 그러면 다 여자야. 대부분이 아니라 반 이상이 여자라잖아요. 수석이 더 많아요. 여기도 보면 또 야엘은 집에 살림하는 여자야. 그런데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결국 누구에게 목숨을 잃느냐? 살림하는 여자에게 목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왕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내임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미 하지 않으려고 그래.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 믿음의 사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자기도 믿어서 군대를 동원해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락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 꼭 해라.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사사. 자세히 보면 드보라 사사가 말입니다.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절에 보면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냥 사사만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 밑에 보면 5절에 이스라엘이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재판할 정도로 지혜로운 여자였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여자였어요? 당시에는 드보라의 재판이 드보라가 가장 지혜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드보라에게 가져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덕망을 얻었고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지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이제 하솔랑 야빈과 싸우라 그러면 마음속에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받고 초대되고 900층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감히 이렇게 대적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당연히 하솔이가 이기겠지 싶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꼭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도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도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도 주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건 내 말씀이야 하고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에 따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와. 믿음이 생겨. 그렇게 믿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사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면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받은 증거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느 경우에는 내 속에 이미 판단이 내려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물론 또 거꾸로
안 될 일을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해서 된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그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그걸 분명히 하고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스라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시리라 하고 말을 했더니 처음에 바락이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하기라. 당신도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할 수 있지만 얘기를 듣고 드보라의 얘기를 듣고 다 가겠지만 드보라와 함께 하겠다는 약간 불안한, 약간 부족한 그런 믿음이랄까. 결국 그도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사기의 큰 틀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법을 고치고 해석하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실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지.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여자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이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이라고 큰 업적을 가졌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이제 두가 갈라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혹은 그전에 사람들 생각과 달리 다른 방편의 다른 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집에서 살림하는 야훼를 통해서 불량한 시사가 죽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때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용기를 좀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왜?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주셨는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행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